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너무 길어가지고 하기를 뺐습니다.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나의 꿈이며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인지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되고 싶다, 갖고 싶다, 소망하는 것들 기도드리고 있다가 운동 복사하다 깜빡 졸았는데, 아니면 멍 때리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서 야, 홍 목사야, 아니 어디서야, 신권사야, 이권사야 막 부르시면서 내가 네가 바라는 거 무엇이냐, 나에게 얘기해라. 내가 아무거나 얘기하면 딱 한 가지 소원을 드릴게. 그러신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이게 진짜 생신가, 하나님 내가 꿈을 꿨나 미쳤나 째려보고 난리 안 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실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근데 제가 이 말이 잠깐 옆으로 하는데, 이 재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1,000번제. 요즘은 제가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최근 한 10년 전에까지만 해도 이 교회 가면 특별히 권사님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걸 봅니다. 왜요? 이거 왜 드립니까? 한 달에, 아니 한 주에 10,000원씩이든 5,000원씩이든 20,000원씩이든 금액을 정해놓고 1,000번을 드리면 자기 소망이, 희망사항이 이루어진다. 성경 잘못해서 잘못된 신앙입니다. 솔로몬이 2,000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 2,000번 드리는 게 아니라 소 양 2,000마리를 잡고 3번에 드린 제사인데, 그걸 자기 나라에 끌어다가 나도 1,000번 드리면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그 소원이 뭡니까?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좋은 대학 가거든요. 그 정말 기독교 무당입니다. 무당.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거치게 해서. 자기 나라인데 비나이다 그 토속적인 샤머니즘 그걸 갖다 끌어다가 성경 말씀 끌어다 붙여서 자기 나라는 뜻이나. 하나님 그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100% 믿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내가 플러스하거나 빠는 거, 빼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주겠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실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이 질문만 하시고 보통만 누르시면 저는 딱딱 0.5초 안에, 그게 내가 진정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꿈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 솔로몬한테 질문했으면 나한테 질문했다.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자세로 마음가짐을 살아가면 내 신앙이 곁길로 태나가지 않고 곧장 똑바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물어오신다면 기절초풍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뭐야? 그때 귀신이 와서 신달까먹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헛거들었나? 아니면 이명인가? 별별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일이 실제 솔로몬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또 솔로몬의 그 관계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무엇을 주면 좋겠냐라고 물으시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먼저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누가 이제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뭘 줬고 그 질문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죠. 아이고 하나님 뒤에 딱 하나지 내 그 원수 저체지 그 원수 이번에 한번 청소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제 소원을 이루게 하는 금방맹이 뚝딱 도깨비방맹을 하나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제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마지막 11절 마지막 부분에 지혜를 구하였습니다는 이 표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참된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이다. 경청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참된 지혜의 특징을 깨닫게 되는데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재판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하여 우리나라 지금 재판부만 이랬다 뒤집었다 뭡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재판을 하지 않고 잘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간구한 것은 재판한 왕으로서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 그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불쌍한 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질이 참 급해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눈다. 어르신 말씀하면 잘 끝까지 들으면 중간에 잘라 들어갈 때 너무나 많아서 참 그게 참 못된 버릇이거든요. 본인 정부가 그만큼 차단되는 건데 그래도 그걸 못하는 이 말씀 김정은에서 이건 홍목사 너 들어라 이놈아 니를 지금 지적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우리나라 재벌 삼성 이게 고인돼 있을 때만 이건희 회장님 보면 저가 무슨 생각을 하나 늘 눈만 꺼먹 남 얘기하면 끝까지 말 한마디 안 거짓고 듣고 한 시간 내내 있을 때 있는 거 보면 정말 제 양반 좀 무서운 분이구나. 말 안 하면 그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그죠? 말 많이 해갖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 안 해갖고 실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실수하는 사람은 그죠? 말을 통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 속에 자기의 모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헛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라는 것은 현장의 중심 그리고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실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책상 앞에서나 마이크 앞에서 그럴싸하게 말하는 분들 요즘 들어있지요? 근데 그 사람 말이 야 내가 그렇게 말한 게 그거 진짜로 믿었나? 상대방 말하면 진짜로만 믿어야지 남의 말을 의심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진짜로 믿었나? 웃기가 안 되네.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야 내가 그때 그 농담됐어 임마.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제거되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마이크나 남의 사람 앞에서 책상모래에서 말로만 그럴 때 아니면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관계 속에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이런 듣는 마음을 갖도록 늘 기도하고 삶과 언어에 말하는 데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가 왕으로서 재판해야 되는데 그가 맡은 그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한 데 비해서 자신
아는 것이 가진 것이 너무 없다, 부족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6절에부터 9절 상반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필요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이 사명 앞에서 자신이 살아갈 그 삶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기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온 솔로몬이 가졌던 이 자세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지혜인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솔로몬의 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성경은 솔로몬이 구하는 그 간구하는 그 기도, 듣는 마음을 구하자 그 구하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원하는 것, 솔로몬이 가장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잠결에 아니면 묵상하고 있을 때 아니면 멍 때리고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 나타냈어. 아무개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라고 질문해 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요청할 것 같습니까? 우리 각자는 저마다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테고 그것으로 해서 늘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 마음을 원했을 때 보였던 그 반응을 저와 여러분에도 보여주실 것 같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바는 매우 현실적인 것들일 것은 분명합니다. 자녀들의 학업이나 진로, 건강, 혹은 돈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양식을 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좀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힘써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간구를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있습니까? 우리 먼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명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먼저 솔로몬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왕이 됐으니까 오래오래 누리겠습니다. 아니면 난 도입도 아닌 그정도 본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그 송사 재판을 잘하는 분별하는 지혜에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솔로몬 앞에도 그런 사람이 솔로몬 뒤에도 솔로몬같이 지혜롭고 뛰어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처럼 완벽하게 응답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12절 말씀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지만 13절 말씀은 분명 솔로몬 평생 동안 주변의 다른 나라의 왕들 중에서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솔로몬 왕이 이기적이거나 개인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과 기도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요?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라를 지휘하리라. 이 구절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실로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에 덧붙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주시면서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가시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놀라운 뛰어난 지혜와 영광을 가진다 한들 하나님을 존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솔로몬의 삶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이 지혜를, 이 영광과 이 축복, 부귀영화를 다 가졌습니다. 그 크나큰 부귀영광도 누렸지만 그는 끝내 타락했고 율법을 저버렸던 우리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뉴스를 통해 듣는 걸 보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부터 존경받은 이름만 대도 어느 교단의 총회장 출신 그 크게 담임 목사님들이 사고치고 참 그런 일을 안타깝게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이 솔로몬도 마지막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복을 저버렸다는 참 안타까운, 아니 받지 않는 것만도 못한 그런 결론을 얻는 것을 뒤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부귀와 영광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누구한테 그 사람 알아주는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네가 수고한 그 땀, 네가 흘린 그 눈물 내가 한다, 그래 인정해 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만 내가 들어주겠다. 너는 무엇을 원해라. 오늘 밤에 아니 점심 먹고 묵상하는데 멍 때리는데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바랄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내 꿈, 내 소망, 내 희망이,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희망하는 하나님의 꿈이 된다라면 그 기도와 응답 안 되질 수가 없겠죠.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 제목을 만드셔서 매일매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응답이 언젠가는 이루어지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관, 삶의 깊이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꿈이고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가장 아름다운 그 삶이 우리 시온성지의 성도들의 삶이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